여러분 지난 한 주에 나누었던 말씀 끝에 세 가지 이야기 했었잖아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이야기,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으신 분, 또 하나님은 나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 세 가지 아침 저녁으로 묵상했나요? 네. 다 했죠? 네, 했죠? 그래요. 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묵상에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다가올 성탄절을 더 깊이 있는 묵상과 더 큰 기대감을 주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는 아기를 갖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이상씩은 들어봤을 법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15살 소녀 마리아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보였던 반응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고백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이 시간 집중해야만 해요. 우리는 26절부터 읽었지만 1장 전체를 살펴볼 건데요. 마리아가 주의 사자를 만나서 아기를 갖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보다 앞서 마리아처럼 주의 사자를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마리아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리스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또 저 밑바닥에 있는 소녀 마리아의 반응이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달랐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마리아보다 먼저 만났던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였어요. 사가랴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래서 아이 낳는 걸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너 아기를 낳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일단 믿지 않았어요. 18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아내도 늙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의 직업은 제사장이에요.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사가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딱 들었으면 그라면 원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 아이 낳을 수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던 이 사가랴가 콧방귀를 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막 따지기 시작을 해요. 그가 정말 제사장이었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이야기 앞에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였어야만 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저처럼 말씀을 해석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반응이에요. 늙은 사람이 어떻게 애를 갖고 애를 낳겠어요.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야기니까. 근데 문제는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말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 정말로 아기가 생겼고 6개월이 지난 후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나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일단 믿지 않겠죠.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누군데요? 천사? 가브리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구세요? 왜 나한테 말 거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이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했는데 29절이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이냐 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보는 남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말을 거는데 은혜, 주께서 너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흔하지 않았던 그때 처음 보는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와 주께서 너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29절 맨 끝에 보면 돼요. 생각하매. 그녀가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매우 이성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즉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본 남자가 나타나서 너 아기 갖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일어나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왜? 왜 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리아가 이때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15살이었어요. 15살의 소녀에게 나타나서 너 은혜가 있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데 아기를 갖게 될 거야. 이게 평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평안을 빌어줬는데 아기를 갖게 된대요. 그럼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근데 마리아가 혼란스럽거나 욕하거나 사가랴처럼 말도 안 돼요 라고 하지 않고 심사숙고하기 시작을 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되물어요. 사가랴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되묻는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예요. 이 되물음은 그리스도인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들은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받아들일 때 질문이 당연히 동반되어야만 해요. 상황에 대한 이해와 질문 없는 무조건적인 수용은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딱 핵심을 찔렀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걸 믿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야지만이 누군가가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핵심을 건드렸을 때 바로 나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도 나가자고 해서 전도하라고 하면 대부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들었던 이야기. 내가 경험하고 나의 언어로 나오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되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해요. 질문한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질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건 상대방이 말하는 바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듣는 답을 듣고 내가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계속 생각하고 소화시키면서 이걸 받아들일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경험한 만큼, 또 우리가 지식이 허락되는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잖아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뭔가 생각하기 어렵다고, 이게 내 이성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몰라 그냥 믿을래 라고 해버리면 그건 내 믿음과 나에게 쌓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다 흩어져 버리는 하나의 허상과도 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되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남겨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을 붙잡고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인격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 기도와 내 모든 상황을 알고 이해하고 돕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은혜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도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이 나의 것으로 소화되는 순간은 이 상황에 대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질 때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사고 체계와 그 이성을 허물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의심하고 끊임없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만 해요. 여러분, 사가랴와 마리아가 동시에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겐 차이점이 있었어요. 사가랴는 의심은 했어요. 내가 애를 갖는다고? 하지만 그의 대답은 그 해답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다친 마음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못 가져요 라고 탁 닫아버린 거죠.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갖게 될 건지에 대한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탁 닫아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답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의심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의심을 했지만 해답을 구했어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결혼도 안 했고 15살이고 가진 것도 없는데 평안을 빌어준다고 와서 갑자기 천사가 애를 갖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 당황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심사숙고한 이후에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사가랴는 자신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삶의 주인은 사가랴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이성으로는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해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의문을 갖고 해답을 달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나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혹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선택해 오고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갖는 그 의심은 사가랴처럼 해답을 듣지 않는 닫힌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궁금해하며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왔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꼭 질문해야 돼요. 꼭 하나님 앞에 계속 되물어야만 해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내야 그것이 나에게 흔적으로 남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마리아가 듣자마자 네,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을 갖고 더 굳건해지도록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 체험은 다 다르고 성장의 속도도 다 달라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도 두 가지 단계를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받아들였어요. 먼저 유연한 의심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까 말했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본 거죠. 해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어이없고 믿기는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되는 건데요? 라고 해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신뢰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더 정보를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홀리컴뱃 변증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고 어쩌면 그걸 보고 굉장히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볼 텐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뭐 모든 게 다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좀 불편한 뭐 그런 꼰대 같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이 기획 의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 던지고 있는 모든 의심들을 변증하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져 왔거든요. 많은 궁금증과 의심을 갖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게 그 그리스도 복음의 변증을 통해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홀리 컴뱃이라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이 막 조회수가 막 많이 올라갈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왜 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도 홀리 컴뱃을 보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비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무의식적인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점진적 단계를 걸치고 있는 거죠. 의심을 갖고 일단 바라보지만 그 답이 궁금한 거예요. 쟤네가 왜 미쳐서 저렇게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가 궁금한 거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뭘 했는지가 궁금한 거고, 또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고자 그걸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도 홀리 컴뱃을 보는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늘 찬양과 말씀을 읽는 이 모습은 여러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정보를 주세요.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라고 했던 행동들이에요. 우리는 전혀 그냥 그런 생각하지 않고 습관대로 배워온 대로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들었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내가 하나님께 정보를 구하고 있었던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신을 갖고자 하는 유연한 의심의 답을 듣고자 질문을 던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용하기 시작해요. 단순하게. 성경 한번 볼까요?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건 알겠어요. 자,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 다 이해는 못 하겠는데 난 솔직히 이해는 못 하겠는데 한번 믿어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따라가 볼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모든 궁금증이 해소된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따라가 볼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히터 좀 꺼줄 수 있나요? 네, 마리아 이 모습 우리와 똑같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래야 하는지, 왜 이건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생각할 때도 있고, 왜 나한테만 이런 답답한 일들이 생길까라고 답답해할 때도 있고, 내 삶이 혹은 너무 평탄해서 행복해서 크게 문제가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전혀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살아도 결국 교회 오잖아요. 결국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결국 기도하고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듣지 못한 답이 있어도 내가 3년, 5년, 10년 뒤 뭐가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삶에 대한 해답이 탁 나오진 않을걸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직 다는 모르겠는데 일단 따라가 볼게요. 나를 향한 사랑이 뭔지 다 정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길 걷고 있는 것 아닌가요? 목사인 저도 이 길을 잘 걷고 있는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야 직진해, 유턴해야지, 좌회전해, 우회전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뭔가 실수하기 전에 잠깐 그거 아니야, 이거 선택해 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어려운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믿음을 탁 넣어주고 그냥 이대로만 살아 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게 하고 시간들을 지체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은 우리 스스로 결심해서 갖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있는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고 그 사라진 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들어오는 건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는 건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분이 이루어내신 일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능력, 그런 권한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만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나가서 나의 언어로 나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야만 하겠죠. 마리아가 계속 의심이 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자신을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앞으로 내가 겪게 될 모든 일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순종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두고 내가 종처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주의 여종,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말은 내가 수치를 당하거나 그보다 더 못한 삶이 되어도 감수하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누가 결혼하면 갑자기 아이를 먼저 가져서 막 낳으면 세보잖아요. 10개월 안 됐는데 먼저 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사람들이 계산을 하겠죠. 제 결혼식도 아닌데 배가 불렀는데 쟤 뭐지? 결혼했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애를 낳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세 봤을 거예요. 자신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관련된 모든 집안 사람들, 요셉의 모든 집안 사람들,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까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기 잘 낳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 다 잊혀진다? 절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너 아빠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생아야 라고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잊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은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결혼하겠죠. 결혼도 생각하고 있을 거고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고 한 번쯤 다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식 하기도 전에 이런 가십거리에 오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싫어요. 나는 무조건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싶지 처음부터 야 쟤네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제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결혼 시작 전부터 불행한 이야기 절대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의 이 선택은 본인만 욕먹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내 자녀, 내 가족들이 욕먹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처음에 의심을 했고 정보를 달라고 했던 15살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 사회 계층 중에서도 그래도 최하위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최하 계층에서도 더 아래 계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이 소녀, 가난한 소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사람들한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라고,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고, 이 아이가 나중에 구세주가 될 거예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누가 들어주겠어요? 누가 들어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천사가 나한테 와서 이 아기를 점지해 줬어요. 이 아기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의 그녀를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의 삶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15살이에요. 얼마나 미래를 꿈꿨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꿈꿨겠어요. 모든 게 다 박살나는 거예요. 선택하면 그녀의 앞날은 그냥 깜깜한 어두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을 향해 세상은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겠죠. 결혼을 하기도 전에, 가정을 꾸리기도 전에 이미 실패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가 최악 중에 최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실패하는 삶을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질문을 하고 정보를 받고 심사숙고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다 해소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길은 슬프지만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읽었던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37절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15살 소녀가 캄캄한 미래를 선택하며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곧 다가올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마리아는 가난하고 힘도 없는 소녀였어요. 아무리 확실한 말씀과 믿음이 있었어도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잘못 찾아오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기대가 되었던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분명히 내 삶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사람 다 알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라는 건 다 알아요. 분명히 망한 선택을 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의 순종은 단순하지 않아요. 체면과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던 그때 이런 선택을 하면 집에서 쫓겨나는 것 이상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녀의 믿음이 특출나게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간 거예요. 모든 소망과 희망을 다 포기하고 갈 바를 몰랐지만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야만 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진짜 정말 묵상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길을 떠나야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나한테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봉사했는데 아니 시험 좀 붙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왜 취직 안 시켜주세요? 신앙은 흥정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순탄할 수 없어요. 마냥 평온하고 마냥 즐거운 삶을 살고 싶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사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평안하고 평탄한 게 아니에요. 실망, 역경, 어려움 등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진득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걸 통해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신앙은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탁 달라붙기 위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치이고 힘들어서 나의 겉모습은 낡아지고 사람들의 보기에 볼품없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내 내면은 계속 새로워지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걸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잘 아시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부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어요. 혼자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에게 팀플 하자고 우리를 팀원으로 끼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써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써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쓰여져 있는 삶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한글 배울 때 연한 글씨 위에 연필로 따라 쓰잖아요. 그러면서 한글을 배워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이야기를 보면서 그걸 같이 따라 쓰면서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가 비록 가난하고 어리고 가진 것 없었지만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분위기에 과소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그냥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녀보다 더 나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녀는 십자가 사건을 모른 채 순종하고 걸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그 선택하고 예수님이 언제 구세주로 등극할지 전혀 몰랐지만 그 길에 갔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마리아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갈 바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강원도의 청년들, 하나님은 저와 정말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고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함께 하자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탄절을 그냥 하나의 빨간 날 혹은 막 신나는 날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나는 절대 작지 않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내일부터 올라갈 1분 묵상을 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다세요. 지은아 너는 환하게 웃었으니까 꼭 달아야 돼. 알았지? 여러분 댓글에 꼭 다세요. 여태까지 온 그 가온들이 다 댓글 닫혀 있었는데 내일부터 올라가는 건 댓글창을 열어뒀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1분 묵상을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내가 이 댓글을 쓰면 누가 볼 테니까 잘 써야겠지. 좀 말을 잘 다듬어야겠지.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1분 묵상과 여러분의 그 댓글을 통해 계속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1분 댓글 별건 아닌 것 같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될 거라 믿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조회수 올리려고 했으면 내 개인 채널에 올려서 보고 쓰라고 했을 거예요. 나 돈 벌게. 근데 아니잖아요. 가온들의 채널은 수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1분 묵상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꼭 댓글로 남기고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꼭 그렇게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꼭 네, 고개 끄덕이는 사람 다 기억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1분 묵상과 또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